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치매의 치유책, 포기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버지니아의 그린빌이라는 곳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딱 하나 불행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시기를 위해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7년 만에 갖게 된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이면 사무엘이라고, 그리고 딸이면 한나라고 미리 이름도 지어놓고 이제 출산일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정말 심한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생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산모가 깨어나서 아이를 보고 싶다,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이를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니 나는 아이를 보고 싶은데 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느냐고 그러자 이 머뭇거리던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를 본 산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너무나 흉측하게 온몸이 뒤틀린 기형아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길거리를 뛰쳐나가 밤새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저기 어디쯤에서 이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따라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남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자신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여보, 하나님이 이 기영아를 이 세상 누구에게 보낼까?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면 이 아이를 사랑해 줄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인정하셔서 이 아이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이 남편이 밤새 방황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걸 아내에게 전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병원의 식구들과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픔이 클수록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늘 간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겪는 그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영적 전쟁,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건과 고난 가운데서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추스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이제 돌들을 취해서 기념탑을 쌓게 하셨죠. 그러니까 기억장치를 확실하게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너희가 앞으로도 겪게 될 그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한 손해는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죽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무엇입니까? 치매는 못 알아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치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치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 치매의 치유책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이 영적 치매의 치유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들을 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이 일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됐다?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일일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요동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옆에 있는 집사님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었대요. 겉으로는 어울리면서도 속으로는 가난한 집안이라고, 못 배운 집안이라고 무시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집의 아이는 서울대를 들어가고 우리 집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요단 서평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니까 오늘 요단 서편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라도 멀리 있을 때에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다, 불행이 일어났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우리를 요동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밥그릇과 직결되는 이 경쟁 관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랑 가까운 이웃, 나랑 가까운 가족,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잘 된다는 소식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이야기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기는 3배가 힘들고요,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는 건 7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100% 함께 기뻐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지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장이 부흥한다 이러면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평신도인데 왜 그쪽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빙자한 정죄감에 몸부림이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남들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소식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인생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성공이 없다 해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가까운 형제 친구가 잘 됐다고 할 때 온몸으로 기뻐해 줍니까?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뭔가 하며 가슴을 칩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넜어요. 이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양피를 베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리라는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때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따라가요. 낫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낫는 데는 좋기 사나흘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빨리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를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급해요. 빨리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할례를 행하며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무장을 해줘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할례를 행하며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연약해서 잘난 척할 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한 때야말로 이들이 처절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기가 막힌 명령이지만 즉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즉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수많은 불순종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중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희생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인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길갈은 사망과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포기와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다 건너지 못한 저 애굽의 세상 가치관과 욕심과 야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자식이 공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회개할래로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라고, 여전히 너희 안에 남아있는 저 세상 애굽의 가치관을 철저히 깨트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애굽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고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결국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저 거룩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드디어 나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대적하며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포기와 희생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 지금 이 순간에 회개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들에게 유월절의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것,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예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 정복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에 바로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에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힘든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결혼식이 있다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아이가 열이 나도 일단 학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한번 빠지는 걸 너무너무 큰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부서져도 일단은 직장에 기어서라도 나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한 번 빠지는 걸 너무너무 무서운 일로 여기고, 직장에 한 번 빠지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로 여기면서 교회에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우리의 기억장치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치를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예 공격하려고 생각조차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옥 백성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힘들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사단은요, 믿음이 투철한 사람,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예배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사단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가할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박해를 가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아하는 공격 대상 1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태해지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내가 기분이 내키면 예배에 나오고, 기분이 안 내키고 조금만 피곤하고 성에 안 차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고 기도의 능력이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예배 드릴 시간이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예배가 회복되면 육적인 것도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간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미리 농사 지어 놓았던 것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삼아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를 잘 이루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이루고 있으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명령대로 회개의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6월절에 예배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거꾸로 가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들 노를 우리가 당당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지도 채워주시는 이 육적인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한 자매도 이혼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에게 노를 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치사하대요. 왜 내가 이 남편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치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때로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지키고자 날마다 남편에게 웃으며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남편은 이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위선자, 속도 없이 맨날 헤헤거리고 있다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뭡니까? 내가 왜 위선자냐고, 내가 뭐가 못났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나에게 위선적인 부분이 있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 맞지. 남편이 나의 그런 모습을 참 객관적으로 잘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로 참된 영적인 회복,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서 잘 회개를 이루고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여기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영적인 회복과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할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싸우지 말라고, 이 힘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고 이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인내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기다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친구입니까? 부모 형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됩니까?
정말 그들이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든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부모가 있지만 제가 제 부모님보다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요. 더 많이 소통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가봐요. 저희 형제들하고 뭐 만나는 건 고사하고 전화 통화도 1년 가봐야 몇 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훨씬 더 많이 만나고 훨씬 더 많이 전화 통화하고 훨씬 더 많이 교제해요. 오히려 부모 형제하고는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 같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 일주일마다 이렇게 기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서로 만남이 힘이 되는 만남, 또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평안을 얻는 만남, 바로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이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요, 나의 이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군대 장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 용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모임에 갔습니까? 그 만남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서 무익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장을 합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장관이 이들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온몸은 중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발에서 신을 벗어서 맨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이 자기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저 너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을 오늘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전쟁이 있어요. 지금 부부간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시댁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직장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요. 목장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교회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숨이 막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 회개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전쟁을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미움과 원망으로, 나의 혈기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랑 싸워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랑 싸워 보십시오.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이랑 싸워 보십시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이 전쟁의 성격을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있어야 될 회개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방법으로 오늘 이 전쟁을 개입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려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상대방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박은성 목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나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그 사람에게도 종이 되기를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아주시고 이 전쟁을 싸워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구원의 상급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요단강의 기적을 봤지만 이 한 주 지나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억들,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곱씹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를 지켜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인지를 잊지만 회개의 자리를 지켜내라. 그리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전쟁을 개입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의 장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맞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3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38년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안산중학교의 첫 번째 예배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산중학교의 첫 번째 예배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세 아들들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38년 전에 우리 안산중학교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했고,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성도는 그 나머지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모자랐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공허한 오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위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회개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전에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첫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너무나 공허한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던 그 너무나 힘든 순간들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버지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회개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를 목숨같이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며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38년 된 것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첫 번째 예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식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이 안산 땅에 보내주시고 그 5 식구가 오로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첫 예배로 시작했던 이 안산중학교회,
하지만 38년을 단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 하나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키시고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은혜가 단 하루도 은혜가 아니었었던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을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인전쟁이 나의 전쟁인 줄 착각하며 내 힘만으로 싸우려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채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처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회개를 이루며 또한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쟁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구원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의 삶의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회개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